찬송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서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1242면입니다. 같이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주관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오늘 준비 찬송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한 음에 땅땅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음이 쫙 같이 이어지는 게 느껴지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죠? 그래도 오늘 70장하고 80장은 제가 잘 모르는 찬송가예요. 집사님도 약간 그렇고 나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해야만이 자꾸 실력이 느니까 그냥 몰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죠. 찬송가를 다 아는 것도 참 복인데 저는 원래 음악에 이게 찬송의 은사가 없는데 어쨌든 자꾸 오늘도 내가 몇 번 듣고 와도 잘 안 돼요. 안 불러보던 찬송이니까 그래도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 6장 본문 한 장을 제가 다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6장 속에는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본문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86년 동안 건재했다가 유대인들 교육 다 시키고요. 그 나라는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시대 때 이 바벨론이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신바벨로니아를 통치하는 잠깐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나라가 메데 다리오입니다. 메데 따라다. 이 다리오도 세계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수에로 자기 아버지 이름은 나오는데 본인 이름은 세계사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그러면 도대체 누군가 했는데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세계사보다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오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앞에 여러분 5장 31절을 잠깐 보십시오. 네,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해야만이 여러분 내용을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자, 그날 밤에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신바벨로니아가 무너지는 그날 밤입니다. 벨사살 왕이 고관들 1,000명을 다 초대해 가지고 술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금은 기병에다가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다가 그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가 써져 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서 왕이 함량 미달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라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끝난다. 그런 한 그날 밤에 그죠. 그리고 고레스 군대가 그 신바벨로니아 성의 밑에 있는 물 들어가는 수구 구멍으로 들어와서 벨사살 갈대아 왕 신바벨로니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신바벨로니아를 얻었는데 했는데 나라는 신바벨로니아는 고레스 군대가 와서 무너뜨렸고 고레스 군대가 이 다리오가 누구냐 하면 메데라는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의 어머니 만다네의 친정집 그게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고레스의 외삼촌 됩니다. 고레스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하니까 누가 줬느냐 하면 고레스가 줬어. 고레스는 젊은 나이니까. 그래 그 외삼촌 뻘 되는 그 다리오에게 주었는데 그게 고레스가 주고 다리오가 얻었다 그 말입니다.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나이가 60, 20 한갑 넘었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제 뭐 한 30살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 외삼촌뻘 되는 사람에게 그 신바벨로니아 통치권을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리오가 고레스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수에로의 아들 고레스입니다. 다리오입니다. 자, 다리오가 그래 이제 맡았죠. 신바벨로니아 통치권을 맡았죠. 고레스에게 받아서 맡아서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다. 그 도지사 120명을 세웠다. 나라가 크니까요.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제일 높은 관직을 하나 맡았다.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요 80에서 94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한테요 총리 자리를 잘 맡겨요, 안 맡겨요? 그리고 원래 신바벨로니아에서 그 한 자리 총리하던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소문이 어디까지 났으면 새로 온 다리오 왕이 여러분 다니엘을 찾아서 그 셋째 총리로 삼았겠습니까?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총리 중에 한 사람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그렇게 120명의 지방 도지사들이 총리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리오 왕이 신바벨로니아를 맡았고 총리 여러분 3명을 시켜서 도지사 120명을 관할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경상남 도지사가요 청와대 총리한테 가면 꼼짝도 못합니다. 지방은 지금은 민선이라서 그렇지 옛날에 여러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시대 같으면요 총리 말 안 들으면요 끝장납니다, 도지사는. 그렇죠? 자, 그런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거기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에서 90 사이인데 뭐 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야 사람이 여러분 판단력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젊다고만 판단이 정확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와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죠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렇게 여러분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전에 우리 신바벨로니아 시대 때도 총리였고 지금 나이가 지금 저 할아버지인데 뭔 지금 총리감입니까? 하면서요 반대를 막 심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워낙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똑똑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반대를 못해. 자, 근데 거기 보세요. 이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그 나이 많다고 고발하려고 그러는가 봐요. 하였으나 아무 근거나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동안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으면. 지금까지 총리를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오늘 다니엘서의 6장에 다니엘의 뭐 여러분 그의 어떤 일기처럼 아니면 다니엘의 어떤 공적을 기록하려고 기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요 다니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하나님. 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율법을 범하게 해가지고 범죄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고발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연구를 합니다. 이에 그죠 다니엘 빼고 다른 총리 2사람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을 찾아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늘 하는 말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 도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면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래 법을 하나 새로 만들자고요.
그렇게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무슨 법을 만들자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을 설명합니다. 자,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밥이 되기로 합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왕이 세운 여러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그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을 뭐로 삼단 얘기예요? 신으로 삼으면서 그게 그게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다리오가 그렇게 다리오 왕도요. 그 얘기 들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가 신이 되니까 좋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교만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가면은 뭐 백두산 전기를 타고 난 사람이 뭐 김일성이라며. 백두혈통 그래 타고 났다면서 그죠? 여러분 말도 안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김씨 일가는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요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야 감히 어디 김정은이한테 누가 도전을 하겠는가 그래가지고요 신성시하죠. 그래 이 다리오 왕도 그 여러분 총리 고관들이 찾아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넣자 하니까 그 참 괜찮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그 소코리 비행기에 태우면 사람은 좋아하는가 봐. 못생긴 사람 보고 가가지고요 참 잘생겼습니다 그래 하면요 그 밥 사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얘기를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그냥 다 그냥 좋아지는가 봐요. 자, 그랬더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왕이 왕이 내리는 명령을 하나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요. 번복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왕이 내리고 그 왕이 도장을 하나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류도 자기들이 준비 다 해오고요. 왕은 도장만 찍으면 돼. 왕이 딱 읽어보니까 기분이 괜찮은 법을 하나 가져왔어. 그 뭐냐 하면은 그 다니엘을 잡는 새로운 법입니다. 그죠? 지금 다니엘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보니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범죄죠. 자기 왕을 신으로 만들고 있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지금도 다 보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찌하려고요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요 그거 아시고요 하나님 심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넘어뜨리려고 하다가요 내일 아침에 자기가 사고 나서 천국은 아니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왜? 성경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죠? 오늘도. 그래서 이에 다리오 왕이 그죠? 기분 좋아서 그 만들어 온 조서에 왕의 도장이 뭐죠? 의인? 왕의 도장 그 옥새죠, 옥새. 옥새를 빵 찍어가지고 금령을 내려서 공포를 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래 총리 중에서도 최고 높은데 그게 그래 통과시킬 때 다니엘이 막 여러분 막 여러분 무슨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나가가지고 반대해요, 안 해요? 하고 오늘도 뭐 여러분 막 무슨 뭐죠 간통죄 뭐 통과 뭐 또 뭐 있어요? 뭐 사행죄 폐지 또 뭐요? 요새 무슨 법도 하고 있죠? 성차별 무슨 법 무슨 또 그런 거 만들고 뭐 한데 그 또 목사님들이 왜 안 나가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놔두고요. 죽을 사람은 알아서 죽을 짓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잘 믿으면 돼요. 그 어차피 세상은 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막 그렇게 해도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10절에 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 그죠? 옥새가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딴 사람 안 보려면 닫아야죠. 원래 맨날 열어놓고 했었어. 그죠? 일부러 보라고 더 일어났습니다. 열어놓고 그죠? 전에 하던 대로 그 줄을 쳐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이에게 절하면요 뭐 한다 했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해도 눈도 깜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데모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반대하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뭐 해요? 자기 하던 대로 하죠. 여러분 이게 그게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요. 여러분 보세요. 막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새벽 기도 오는 게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우왕좌왕하고요 갈팡질팡하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 여러분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잘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부터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 평소에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딱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23절 끝에 한번 봐봐요. 23절 끝에 그게 뭐라고 돼 있는지. 여러분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언제요? 늘 평소에. 그렇죠? 그 23절 끝에 보라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그때 가서 믿으려고 하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음이 없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있던 믿음도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닥쳐오면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맞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엉뚱한 길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 급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그가 그죠?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 여러분 뭐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30일 동안 딱 시간을 정해놓고 했는데 그리 하던 그날 알고도 와서요 자기 하던 대로 하고 있죠. 보통 믿음이 아니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감사 거기다 줄을 쳐봐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고 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절을 했던 사람인데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지금 감사할 일 아니죠?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든지 말든지요. 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다니엘이 평소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내일은 막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불감사하고 안 감사하고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있든지 말든지 그죠?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게 되었죠. 원래는 죽게 되었는데 뭐 한다고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늘 또 습관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신앙 있는 그대로 그냥 실천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사단 또 그래 사람을 보내죠. 네. 그래 이에 그 보고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을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말하되 그 일이 확실히 내가 도장 찍어줬다. 그렇게 하니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로 내가 줬는데 누가 그걸 지금 어겼단 말이냐 하고 막 그래 얘기를 하니까 글쎄 그
왕이 세운 그 나이 많은 영감님 총리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 고발하는 사람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총리인데 무시해서 말하는 거라. 그죠? 나사렛 예수 그건요. 무슨 뜻이에요? 촌동네 사람 예수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사렛이 여러분 어렵고 가난하고 나환자촌이 살던 동네거든. 우리 같으면 문둥이촌 사람 예수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저 지리산 꼴짝 사람 누구 그렇게 말하면 비하하는 겁니다. 맞아요?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총리를요 저 촌동네 섬동네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비하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아온 자손 중에 다니엘이란 그 영감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왕이 이제 딱 들어보니까요.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나이하고 신분하고 관계없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가 사람을 보는 눈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 고발하는 말을 듣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해. 왜냐하면 다니엘을 아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러 버리고요. 이제 왕이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될 날이 시간이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다리오 왕이 나이가 62살이나 됐는데 그 신하들이 모략을 써가지고 다니엘을 잡을 금지법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그걸 눈치를 퍼뜩 못했는가 봐. 그랬더니 이미 자기가 도장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 시행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곤란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쨌든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은요 한번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걸 번복하면요 왕의 권위가 떨어져.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 무리가 왕이 주저주저 하니까요 무리가 또 모여서 왕에게 나왔어. 그래 여러분 꼭 여러분 그 못된 짓 하는 사람 무리를 지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운 금령과 법도를 왕은 고치면 안 됩니다. 고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하고요 왕을 이렇게 막 밀어붙여. 그러니까 왕이 입장 곤란하죠. 그 시나 여럿이서 말하면요 왕도요 그 마음대로 못하는 거 봐요. 그래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리고 왕이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이 재촉하니까 왕이 그래 뭐 명령을 어길 수는 없고 자기가 도장 찍어 준 거니까 책임져야죠. 그래서 다니엘을 아깝지만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래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 말은 말로 했는지 모르죠. 그래 여러분 아깝다 그 말이겠죠. 그죠? 그건 뭐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게 이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가서 던져 넣어라 그래 명령해놓고 다니엘을 보고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뭐 믿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약간의 어찌 보면은 너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 지금 구원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서니까 왕보다 더 높은 너 하나님이 나 왕보다 더 높은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면 구원하고 나는 지금 인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죠? 그 의미는 약간 있겠죠.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사자가 못 나오게 굴어기를 막고 그리고 그날 하룻밤을 지냅니다. 여러분 봐봐요. 낮에 그랬는데 저녁 때 그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고 그다음에 문을 그 사자 나오는 문에다가 밀고 나올까 봐 돌을 굴려 가지고 문을 딱 막아 놨습니다. 그리고
사자하고 다니엘이 하루 저녁 잤습니다. 참 그것도 신기하죠, 그죠? 자, 굴려다가 막으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또 왜냐하면 누가 열어줄까봐 그래가 그 닫아놓은 문에다가 우리 같으면요, 그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왕이 도장을 꼭 찍어가지고 그거 못 째게, 못 열어주게 그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우리 그 경매 진행하면요 집에 와서 딱지 붙이듯이 그걸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못 살려주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날 저녁부터 밥을 안 먹었는가 봐. 왜요? 그게 괜히 자기가 그 신하들에게 그 부추겨 가지고 뭐 그리 안 해도 왕인데 그죠? 그리 안 해도 왕인데 뭐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뭐 거역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는 그것도 도장 찍어줘 가지고 괜히 총리 똑똑한 사람 한 사람 그 잃게 생겼고 자기가 명령 잘못 내려 가지고 그 사람 죽게 만들었으니까 괴로워서 잠이 못 자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해 그날 밤에. 괴로워야 되니까 그죠?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했는데 잠이 안 왔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 눈이 아침에 벌게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도 안 새서 그래 여러분 사자굴로 왕이 또 나와.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이튿날 왕이 보세요 날도 안 샌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들어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픈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렇게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막 그 가가지고 말을 못해. 다니엘아. 그래 아마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찌 불러 그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그냥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거 어디서 배하는 거 모르지? 그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했는데요. 밖에서요. 안에서 원래 대답이 없을 줄 알았죠. 그거 여러분 그 사자가 한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왜요? 복수죠. 여러 마리입니다. 사자가 한 5마리 있었는지 몰라 보나마나. 그죠? 그래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했는데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요 안에서요 다니엘이 왕이 할 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물었어. 잘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못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잘 자고요. 또 그 사자 보동고 자면 따뜻합니다. 그래 여러분 잘만한데 왕은요 잠도 못 자고 눈이 벌게 갖고 날도 안 새서 쫓아왔어 그죠? 자 그랬더니 아니요 왕이 건강합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죠?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러분 막았다 그 말입니다. 밀봉하다 하는 것은요 초를 녹여가지고 그따다 초를 발라가지고 그따다 꽁꽁 묶는 그게 밀봉입니다. 그 물이 안 들어가게 그죠? 그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절한 게 죄요 죄 아니요? 죄 아니라고.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왜 사자굴에서 죽어야 합니까? 나를 죽이면 당신이 죄가 있는 것이고 나는 무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죠?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그죠? 기뻐서 명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한 다니엘이요 사자굴 안에 어찌요? 살아있죠. 그 여러분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여러분 그 지난번에도 이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도요. 또 그런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 같은 인자가 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또 한번 그런 경험 있죠.
이 소문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바벨로니아 나라나 또 메데 다리오 왕 거기나 그죠? 온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살리고 온 천하에 누구든지요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살려준 겁니다. 뭐 다니엘에서 어려워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누구라도 살릴 수 있으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요 여기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은 누구에게요? 메데 다리오 왕에게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착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를 증거하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렇게 된 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늘 평소에 잘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자가 안 먹어서 믿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던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죠? 평소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왕이 새벽에 찾아와서 아니 어젯밤에 이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안 먹었어 하니까요 그 고발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왕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하면서요 누가 어젯밤에 그 다니엘이 들어있는 사자굴에 사자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여가지고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었다 그렇게 누가 말했던가 봐. 예? 그랬더니 왕이 열받았습니다. 왕이 그래 안 해도 지금 다니엘을 아끼고 있는데 다른 총리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어젯밤에 고기를 워낙 많이 먹은 그 사자가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었으면 그럼 너가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래서 여러분 거기 봐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던 그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죠? 그들의 처자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넣어봤어. 그랬더니요 사자가요 먹어요 안 먹어요? 배가 불러서 안 먹는다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어젯밤에요 사자들이 다니엘 먹으려고 계속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너 먹으면 죽어 하고요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 천사들이 다 봉하고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 다니엘 나오고 나니까요 천사도 같이 따라 나와 버렸어. 그리고 사자들은 어젯밤부터 안 먹었어. 그런데요 그 참수하던 자들이 사자가 뭐 배가 불러서 안 먹었다 하니까 그럼 너가 들어가 볼래 해가지고 다 이어봤더니요 사자가요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거기 보세요.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 전에 떨어지면요 사자가 입으로 다 받아서 뼈까지 다 부스러져서 다 먹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사자가 배가 불러서 그래요? 아니요. 오늘도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가 했겠지 뭐 누가 만들었겠지 그런 소리 하면요 여러분 사자한테 물려 죽습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있는 거는요 사실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죠? 그죠? 그 은혜 받을 때요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더 은혜 받은 대로 조심하고요 삼가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했더니요 그 사람들 그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총리 새로 또 다 뽑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달려고 하다가요 자기가 달린 사람도 있죠. 하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듣고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 다니엘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 역사에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지금도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자, 다리오 왕이 변했죠. 이걸 딱 경험하고는 다리오 왕이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저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저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0절에 자기가 그렇게 말했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슬픈 소리로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래요 여러분. 그 이방 나라의 왕이 뭐가 답답해서 다니엘 굴에 들어있는 사자 굴에 있는 그 냄새나는 굴에 찾아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요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서 1장 2장 그 부분에 신바벨로니아 왕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꿈을 꾸게 하고 해석을 못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했고 그죠? 그리고 그 신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꿈의 간증을 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바벨로니아 왕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 왕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대 나라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가 신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신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신이다. 맞아요? 그거 지금 가르쳐줬는데 간증 잘하죠. 그리고 자기 정책을 완전히 바꾸죠. 그 나라에 보세요.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우리 같으면 방을 써서 내려 이르되 명령을 원하건대 너희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앞에 서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놀랍죠? 누구의 입에서요? 그게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사용했습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안 믿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게 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걸 여러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해서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게 만드는 그 일이요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일입니다. 교회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 잘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이 여러분 다리오 왕을 멋지게 전도했죠. 근데 여러분 죽을 뻔했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 또 자야 돼. 여러분 해볼래요? 그럼 용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은 때로는요 이렇게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가 상을 받는 거예요. 힘들면 도망가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위험이 닥쳐와도요 나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요 이 메대 왕 다리오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고백시키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 안 먹히고 나온 게 그게 유명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지금 변화된 게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25절, 26절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하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의 나라. 그죠? 놀랍죠? 근데 자기 땅에 있는 나라들은요 바벨론이 망했죠. 자기 나라도요 까불면 망합니다. 페르시아도요 한 200년 가면 망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헬라가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서고 막 나라는 계속 바뀐다. 이 땅의 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련도 중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고. 그래 여러분 이 지금 그 다리오 왕의 입에서요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봤죠? 그죠? 자기가 경험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본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요 왕이 그 한 나라의 왕 정도 되면 지혜가 좀 있어야죠, 그죠? 자,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그죠? 다니엘이 만난 다니엘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이런 신앙이 여러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있으면 산다 그래요? 돈이 있으면 살고 또 명예도 있고요. 또 자식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어이구 또 건강하고 예쁜 각시 있고 뭐 그래 여러분 막 좋은 거 다 있어야 돼.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을 딱 알고 나니까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변치 않으며 그 권세는 무궁하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이 세상 나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게 목숨 걸 일이 아니라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그 잠깐입니다만은 그죠?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시 페르시아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행통하였더라 할 때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그때도 총리로 있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할 때까지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을 모사로서 고레스 왕 나중에 페르시아의 정식 왕이 되는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 그가 총리로서 그 나라의 일을 이렇게 다 관할했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거기 9장 1절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왜 여러분 이걸 넘어가냐 하면은 그게 신 바벨로니아가 무너졌는데 바로 고레스 왕이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메대 여러분 다리오에게 상당한 기간을 맡겼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 메대를 나중에 흡수해서 페르시아로 제국을 만들어가는 고레스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그랬죠. 제가 다리오가 아하수에로 아들이라 그랬죠.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해 할 때 자기가 선거에 누구에게 받았어요? 받았죠. 그걸 누가 줬다고요? 고레스 왕이 그 신 바벨로니아를 점령한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에게 그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그죠? 또 그 본인은 받던 그 해에 그죠? 그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서 이 신 바빌로니아는 70년이 차면은 유대인들은 돌아가고 바벨론은 끝이 난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9장에 기록할 때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 더 뒤에 가면 고레스가 나중에 실제로 통치하는 시대는 고레스 첫 해의 원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잘 보게 되겠는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6장까지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왕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죠? 또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선교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120도의 지사들에게도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요 함부로 했다가는 그 나라가 다 망한다 하는 것을요 다리오 왕이 120도 도지사들에게 전부 다 문서를 보내가지고 총리 다니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릴 때 여러분 이럴 때만이요 복음이요 확 퍼져가요. 지금처럼 한 사람씩 이리 전도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삭 죽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1900년도는 아니면 뭐 늦어도 그죠 왕정 시대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조선 시대 중간쯤 들어와 가지고 조선 시대 이 시에 어떤 왕이요 예수를 믿어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기독교로 다 바꾼 다음에요 모든 서원이나 모든 여러분 그 조상들 그 사당을 다 없애버리고 그 여러분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했으면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그런 때를 사실 놓친 겁니다. 그렇죠? 그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종교를 다 바꿔버렸다면요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거죠. 뭐 왕에 걸리기에 누가 도전해? 그죠? 안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다리오 시대 때나 신바벨로니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호락호락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세상 나라는요 어쨌든 전에도 어떤 왕이 깨닫고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그냥 세상 역사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마산 창원 진해에 우리 가까운 요 교회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외치면 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고 우리가 외치지 않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역사는 그냥 가고요 세월은 다 가서 그 죽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에요 충성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이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을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기적과 이사를 베풉니까?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현장에 뭐 이거보다 더 큰 기적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어나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든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죠?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과 또 세계에 있는 어떤 왕들이나 또 어떤 민족이나 또 어떤 도시나 사회를 또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함께 계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사자의 입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나가는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